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좋네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네요. 네. 막 국악 찬송이 계속 있으니까 막 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장구 치면서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온 악보로 찬송가 부를 때 이 빨갱이들아 막 이러면서 교회 어른들한테 혼나고 그랬었는데 우리 성공회 교회인들은 참 불쌍하네요. 이런 맛을 못 보니 제가 이 맛을 꼭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구절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감기 옹팡 걸린 지 지금 사흘째 되는 날 여기를 와가지고 도대체 이것은 무슨 표징인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도 더 이거보다 좀 작은데 좀 더 부어 있고 눈도 붓고 막 눈에서도 막 열이 나가지고 좀 괴로운데 하필 이렇게 손님으로 오는 날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네. 저는 강화의 최북단 성공회 최북단에 있는 교회 거기가 양사면 인활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선 걸어서 10분이면 바닷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긴 철책이 있어요. 민통선이기 때문에 철책이 있어서 물가로 갈 수는 없고 제가 그거 처음에 민통선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민통선인 거는 알고 갔지만 조국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를 철조망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 철조망의 근처에 가면 월북하는 걸로 알고 총을 쏠 수 있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죽을 뻔했구나 내가. 생명을 걸고 역시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아름답죠. 그곳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하고 직선으로 1.8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 빠지면은 이제 뭐 갔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북쪽에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전두환 때 이제 철책이 다 쳐진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같은 동네 사람끼리도 빨갱이 파랭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밀고 해서 잡혀가거나 또는 뭐 서로 막 떼거지로 와서 막 때려 죽이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래서 그런지 지금도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았지만 사람들이 속갯말을 다 터놓고 하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나를 밀고 할까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동네에 간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송산교회는 올해로 작년에 세워진 지가 이제 1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도 민통선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없고 그 동네에서 제가 막내였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뭐 청년도 없고 학생 주일학교 당연히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젊은 부부가 원래 그 동네 사람인데 들어와서 살게 돼서 막내를 면하였죠. 그분들이 또 교인이 되어가지고 110년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80년대 말쯤입니다. 이 동네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어요. 남자고 여자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치였고 농사를 짓는 것에 다 집중을 했죠. 그랬다가 우리 이제 교회에 어떤 전도사로 왔던 분이 다 거기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몰랐던 분들도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고 그리고 노래라는 거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악보도 구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노래도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우리 지금 교인들이 다 이제 거의 70대세요. 거의 70대이신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 집집마다가 신주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집집마다 그걸 신으로 여기고 막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파도 무당을 찾아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무당을 찾아가고 아들을 못 낳아도 무당을 찾아가고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펴도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통 무당은 아니고 이게 몇 바퀴 이렇게 좀 뛰고 그리고 막 뭐 쌀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무당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더럽게 꾀도 안 맞는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 중에 그래도 좀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맨날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아이가 뭐죠? 그 경기를 내도 무당한테 갔으니까. 그래서 그 경기를 낳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적 장애로 남아 있는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신부님이시지만 전도사님이 다 그것을 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가구 수가 많았죠 그때는. 초등학교가 막 저기 오전반 오후반으로 있을 정도니까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 작은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교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강화 사투리로 그때 아주 큰 바람이 불었대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바람이 불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큰 바람으로 표현했는데 아주 잘 적당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이 이 지역을 휘감고 성령이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내시면서 신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껏 지켜왔던 것, 중요하다고 했던 것을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내 몸과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집에 있는 신주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집에 있던 그 굳이 부적이라고 하지 않아도 옛날에 막 붙여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뭐 한문 같은 것도 뭐 글씨는 모르지만 누가 써줬다고 해서 막 갖다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 다 띄워버리고 이제 정말 성경책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회도 아주 큰 바람이 불어와서 뭔가 새 생명을 꾸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또는 뭐 특정한 어떤 행사를 앞두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씻거나 뭐 몸을 씻거나 또는 그릇을 씻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례는 아주 중요했어요. 특히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야 돼. 깨끗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단지 근데 손에 묻은 먼지를 지우거나 신에 묻은 흙을 터는 정도의 정결함이 아니라 어땠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만나면 부정하다고 더러운 거 건드렸다고 해서 정결례를 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정결례라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습 그리고 그 안에는 차별과 혐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례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포장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를 포도주 항아리로 사용을 했을까? 다른 그릇도 있었을 텐데 굳이 돌 항아리를 썼죠. 복음에서도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돌 항아리는 유대 사람들의 정결례, 유대 사람들의 예법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 것,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중요했던 것,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필요했던 것,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질서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 이전의 법, 율법입니다. 돌 항아리는 율법입니다. 신주단지가 율법이었던 것처럼 이 돌 항아리가 단지 크고 물이 두세 동이가 들어간다니까 뭐 크고 단단해서여서가 아니라 관습과 정죄함의 굴레에서 이 잔치를 새로운 생명의 잔치로 전환하시고자 이 돌 항아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온갖 미신의 정성을 들이고 그것들로부터 위로와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 이런 건 아주 흔하죠. 밤에는 손톱 깎지 말고 뭐 휘파람도 불지 말고 여자는 이른 아침에 조반을 먹기 전에는 남의 집에 가면 안 되고 별게 다 있지요. 별게 다 있는데 거기다가 뭐 무슨 몇 달 며칠에는 빨간색 붉은색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되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그것들은 다 돌항아리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다 뭐 신주단지에다가 절하고 또 부적을 붙이면서 위로를 삼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면서 그때는 돈이 아니라 쌀이나 뭐 국수를 줬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주면서 나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또 우리 아이가 낫게 해달라는 청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밀가루를 주고 쌀을 주면서도 좀 미심쩍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갖게 된 것.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뒤바뀌셨나요? 자신이 없나요? 여기서 뭐 네 아멘 이러면 또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자니 우린 또 아닌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시죠. 향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향림교회 그 맨 처음에 학부를 제가 88학번인데 학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이제 여성 성직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향림교회 목사님이 홍근수 목사님이었고 그 부인 되시는 목사님이 김영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고 여성 성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이제 말씀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의 또 이렇게 진보적인 여성들의 또 기도와 협력으로 대한성공회도 여성 성직이 생긴 지가 이제 17년, 18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14년째 성직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부심이 있으시죠? 자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성공해서 향림교회를 닮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발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갈지 몰라요. 뭐 소위 말하는 성령파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노인들이 아주 많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사제에 오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네. 재정이 풍족한 데 갈 수 있고 약한 데를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주교님이 가라는 대로 무조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많이 부딪혀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나눔의 집 사역을 했었다가 서울교구에서 관할사제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뭐랄까요, 뭐 담임 목사를 처음 받았는데 뭐 짬밥도 그렇고 내가 원장 사제를 몇 번을 했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보내겠다고 지금보다 더 작은 교회를 보내겠다고 해서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여자를 막 이러다가 그래도 갈게요라고 갔죠. 송사교회 지금 가 있는 건데 나눔의 집도 아마 향림교회 못지않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원장 사제에 대한 선입견이랄까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여자한테 꿇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꿇으라고 한 적 없는데 뭔가 이렇게 업무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도 바로 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보좌 사제였는데 그 교회에서 서품을 받고 서품 받자마자 다음 주일은 그 사제가 집정과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분은 영성체를 하지 않았어요. 성찬식을 하지 않고 눈 감고 팔짱 끼고 못마땅해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기도 했죠.
지금 있는 교회는 교우들이 너무너무 좋으시지만 민통선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여자는 별로 사람으로 안 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남자들은 애찬을 방에서 따로 먹어요. 거기 이름이 남자방이에요. 그리고 동태찌개를 해도 가운데 거 좋은 거는 남자 방에 들어가고 여자는 거실에서 대가리와 꼬랑지를 먹죠. 제가 처음에는 2번 정도는 남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애쓴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니죠, 늙어가는 처지가 아니라 이미 늙은 할머니들은 다 애찬을 하고 아이고 허리 하면서 음식을 나를 때까지 앉아서 다 그냥 상에 놔둘 때까지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토막을 맛있게 먹는데 그것을 먹기가 되게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자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먹게 됐죠. 물론 이제 교우들은 사제니까 또 되게 아주 좋은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제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불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기도 하고 뭐 사제님이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우리가 따라야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아주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의 첫 여성 관할사제가 거길 부임을 했으니 많이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사제에 따라 간다, 사제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게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 사제들은 이런 관습에 부딪혀서 되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성직자들 뿐이겠습니까? 향림교회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향림교회도 이미 돌항아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느 교회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여느 교회와는 같지 않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이 늘 새롭지는 않거든요. 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송산교회 그 80년대에는 큰 바람이 불었시다 이러면서 그때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그 생생하게 기억했던 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큰 바람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한번 겪었으면 됐지,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현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현실을 굳어져 있는데 잘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향림교회 여기 좋다, 여기다가 그냥 초막이나 색 지어가지고 대충 살아봐야겠다 이러고 마는 것이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림교회는 참 아름답고 진보적인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돌항아리 발견하지 못하면 더 이상은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향림 교우들이 먼저 이 돌항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물을 붓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은 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쇠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신주단지 그거 태웠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 안에 다 각자의 신주단지 같은 돌항아리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 겁니다. 관습이죠, 관습. 젊은 사람도 여성도 소외된 사람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만의 돌항아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막이 되고 있죠.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그 관습이라는 귀신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 시대의 율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정죄함이 신앙이다, 정죄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약자를 보살피기는커녕 차별하고 죄인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돌 항아리 관습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여성, 장애인, 소수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죄인시합니다. 물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콕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돌 항아리가 꺼림칙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다 한 잔치에 초대되어 왔는데 누구는 한우 갈비찜 먹고 누구는 컵라면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한 잔치에 초대되어 있으면 누구나 맛있는 생명의 잔을 똑같이 나눠 마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뒷자리로 밀려나거나 누군가가 그 잔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잔치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허접한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양성평등국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원래 여성국이에요. 이제 이름을 바꿔야죠 다시. 워크숍을 했어요. 리더십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근데 뭐 이제 되게 중요한 의제도 있었고 되게 막 멋들어진 막 이런 토론거리를 주제로 갖고 나갔는데 아무튼 가다가 또 빠지고 가다가 빠지고 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또는 이제 신앙적인 자녀교육 이런 것들을 받고 싶고 그리고 사회봉사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틀에 갇히지 않은 여러 가지 기도 모임도 하고 싶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회에서 애찬을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환경 미화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청소와 꽃꽂이 같은 것이죠. 실제로 하고는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나는 선교적인 일꾼으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교회에서는 나를 보조적인 역할로만 쓰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직분자 세미나를 하는 날, 우리는 어머니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여긴 여신도회죠. 어머니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직분자 세미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식장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성 역할을 지적할 때 가장 다 어느 교회나 해당되는 것이 애찬 문제죠. 이 얘기를 성직자 모임에서 했더니 어떤 사제가 그러더라고요. 거긴 큰 교회인데 잠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많이 봤죠 아마?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자기들은 뭐 성가대, 청년회 그리고 또 아버지회 뭐 이런 모임들이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만 애찬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메뉴 짜야 되고 장을 봐야 돼. 손질해야죠. 조리해야 돼. 이게 80%예요. 그 20% 그것도 생색내서 도와준다는 것으로 평등하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심지어 주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물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임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도 들었다시피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마치 그것이 여성만의 은사인 것처럼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셰프들 보면 다 남자들이 떴구만 왜 그렇게 여자들만 부엌에 들어가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애찬이라는 것으로 이제 뭐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형님 교회는 어떤지 저는 뭐 전혀 들은 바가 없지만 우리 성공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성들이 주방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예지만, 제가 이제 교환 예배를 하러 다른 교회를 갔는데, 1 명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감사성찬회라고 하거든요. 감사성찬회가 시작되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설교가 끝나니까 들어와요. 당번이 3명인데 뭐 교인도 많지도 않던데 아무튼 3분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가가 파송성가라고 해요. 파송성가 끝나고 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막 파송을 부르는 1절 끝나고 나가더라고요 또. 그것이 아예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애찬당번은 감사성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밥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특강을 할 때 준비해 갔던 원고는 놓고 막 혼냈어요. 누가 저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냐? 여기서 뭐 밥 못 먹어서 굶는 사람 있냐? 저 사람들이 감사성찬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행태를 당장 바꾸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죄에 빠진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들한테 욕먹고 여성들한테 박수를 받고 나왔던 기억이. 네. 아이고 욕 먹는 거야 좀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그 좀 욕 좀 먹어도 되죠. 아무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감사성찬회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없어졌다고 해요. 저 정말 잘했죠. 여기서 박수 한번. 네. 네. 무슨 박수를 받을 일이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 이전의 율법으로 먹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기득권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써 나를 씻었다. 난 정결해. 라고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돌 항아리에 담긴 새 생명의 포도주로 우리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리고 적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있게 신나게 마시려면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물을 돌 항아리에 갖다 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 김영 목사님도 그렇지만 기장의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제가 다시 성직을 꿈꿀 수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돌 항아리에 물을 길었던 분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굴뚝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왔습니까? 비정규직 젊은 청년의 죽음이 또다시 이 땅에 나타나지 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을 붓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맞서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생존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어때요? 율법에 씌인 사람들은 더러운 년 옷을 어떻게 입었길래 라고 하지만 새 생명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그 편에 서서 함께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자고 물을 붓고 있습니다. 불에 타 죽은 이웃들, 내 집 뺏지 말라고 저항하다가 불에 타 죽은 그 이웃들을 위해서 10년째 물을 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한쪽도 불행하지 않고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것은 차별받지 않고 불행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가 처음으로 데리고 온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오늘이 이 향림교회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리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 새로운 물을 붓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잔치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제일 맛있는 생명의 잔을 골고루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하늘뜻 펴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힘이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표징을 알게 되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시대가 함께 새 생명의 춤을 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